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개종을 한 이름이고,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높은 자,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최고의 가문, 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를 바라보던 다른 사람도 또한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자신은 최고로 큰 자, 나는 가장 존귀한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지금껏 자신이 좋게 여겼던 학벌, 가문, 또 성공과 출세,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들임을 깨닫고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돌아섰을 때의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말씀들을,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해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투장에 있는 소, 그 소가 하가 잔뜩 난 상태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서 있는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투장에 있는 그 황소처럼 항상 씩씩거리고 있었고, 누구든지 자기 눈에 들어오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덤벼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그런 태세로 교회를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울의 이런 감기 어린 젊은 혈기를 부추기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이제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 이름을 내고 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일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와도 좋다, 함부로 대해도 좋다라는 그런 확인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 눈앞에 밝게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눈앞에 밝게 비치는 그 빛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이 사울의 눈앞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완전히 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진리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며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불순한 일들이었고, 반면 자기가
거짓이라 생각하고 경멸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단 항소 같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간악했던 완악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의와 자기의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인격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삶 가운데 든든한 연줄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늘 새롭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호련히라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뜻으로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듯이 빛은, 성경에 나타나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빛이 사울을 휘감았다라는 것은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사울에게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동안 사울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한순간에 다 걷히고 사울이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어두움이 순식간에 그치는 것처럼 그동안 사울을 사로잡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완전히 걷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킵니까? 또한 학교 공교육은 굉장히 선진화되어져 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변해가던가요? 이전보다 머리는 커지고 더욱더 똑똑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갈수록 완악해져 가고 있다, 갈수록 강팍한 심령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존경, 섬김의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교육 수준이라면 세상은 평화로워야 됩니다. 범죄는 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근데 세상은 갈수록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흉악 범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교육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정통으로 강타하면서 옛 사람이 완전히 벗겨질 때, 즉 주의 복음의 빛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빛을 정통으로 맞게 된다면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로 변화되어졌듯이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강력한 복음의 빛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도 지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6절 말씀에서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의로 가득한 나머지, 오로지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었던 나머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의,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는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는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자기 만족, 기쁨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사울의 방향을 바로 잡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쏟으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에게, 즉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내 모습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즉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자녀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물신양면 뒷바라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들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진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되 제대로 만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어떻게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만 강력하게 내리쬐던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사울에게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들려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각각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혜들을 폭포수같이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한다면 결단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을 벌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려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던 그 사울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을 알고 있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수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나의 신경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 것들에 매여서 세상의 정신을 쏟아붓고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구경꾼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 그 은혜의 물살에 올라타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보았던 사울이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3일 동안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이고 먹고 싶은 것도 찾아 먹지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사울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동안 사울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면의 깊은 성찰의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3일 동안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사울은 내가 그동안 알았던 진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을 진리로 생각하며 살았구나.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었구나. 나야말로 진짜 개수 중에 개수,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내가 뭐가 예쁘다고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은 앞을 볼 수 없는 3일 동안 자신의 옛사람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기에 자기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3일 동안 철저하게 가졌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는 다른 케이스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둠에 갇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깊은 시름에 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것인지, 원인 모르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큰 절망의 시간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3일간의 캄캄한 시간, 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은 절망과 나락으로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의 사인이다라는 거죠. 그 절망의 시간에 빠졌을 때에 환경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픔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어둠은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 작은 절망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나약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철저하게 한번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들을 한번 새롭게 해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십시오. 이 캄캄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캄캄한 어둠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망의 시간이 떠나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사울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온 것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아나니아도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사울, 또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살아왔던 이 사울은 내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해서 부른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릇으로 모든 사람들이 악질로 여기고 멸시하고 비난했던 복음의 해방꾼 사울을 사용하시겠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해방꾼을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과거 행적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즉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을 보고 다들 놀라합니다. 어떻게 네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반응들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진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게 막 망가져 있던 저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로 세워진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저히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고 엊그제 학습받고 세례받은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영적인 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훗날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어서 주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분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들 떠드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천방지축 예배 시간에 떠들고 목사가 앞에 있는데도 있거나 말거나 눈치도 안 보는 저런 애들, 근데 저는 계속 말했지만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애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떠든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떠드니까 아이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조용히 있고 우리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쟤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병원에 보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이 떠든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이고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또 선생들이 목사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 앞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끄럽더라도 한번 쳐다보시고 눈도 맞춰보십시오. 이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내 앞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말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호준이를 향한, 서찬이를 향한, 나린을 향한, 기쁨이를 향한, 선이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호를 향한, 예람이를 향한, 또 우리 은성이와 지혁이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생명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